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유하지만 모든 사람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 안 되는 일들도 많습니다만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발을 씻으시는가?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들이 잘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나중에 때가 되면 깨달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너희들의 상태를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복에 거는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다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구원 못 받은 복음 모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돌봐야 되고 섬겨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기쁨으로 큰 능력을 가지고 발을 씻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사람들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뭔가 되기는 되죠. 발전하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부지런하기 때문에 6.25 전쟁 이후에도 빨리 나라가 회복이 되고 지금 선진국 대열에 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발전의 배후가 12가지 문제를 조장하는 사탄의 배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열심히 하면 잘 산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세상은 안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그게 무한대의 복입니다. 그 무한대의 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요 이미 주셨어요. 그걸 찾고 발견하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비밀을 누리면 오늘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한대의 복이 어떤 복이냐? 첫 번째는 절대 복입니다. 처음부터 주신 절대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처음부터 이걸 누리면 됩니다. 신앙생활 정말로 쉽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첫 시간부터 이 신분과 축복을 누리면 돼요. 절대 복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사람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자고 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6절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인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리고 그냥 대리자가 아니요 실제적으로 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양을 주시고 복을 받도록 해주셨고 그 복을 받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누리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세상 모든 걸 다스렸고 아담이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움직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그 놓친 것을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는 그 사역을 다 마무리하실 시간이 온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이제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가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작정하시고 오늘 저녁에 행동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행동을 보신다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러잖아요. 한 번 용서해 주는데 다음에는 안 된다 이러잖아요. 벌써 몇 번째냐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아예 세지를 않습니다. 세면요 수억만 번 계속 우리는 날마다 벌 받아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을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거기다가 구원을 그냥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 속에서 나를 선택하셔서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도록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하면 조건이 응답받을 조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에게 응답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이사야 43장 이런 데 보면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고 죄를 계속 도말하신다, 덮어버린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 긍휼히 여기시고 히브리 8장에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구원사역을 완성하시는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서로 잘났다고 지금 싸우고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모르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열심히 경쟁하다가 그게 지나치면 싸워야 돼요. 장사할 때도 저 집에서 얼마나 잘하냐 이 집에 서로 경쟁하죠, 여러분. 그리고 내가 잘 되면 저쪽이 좀 어렵습니다. 저쪽이 안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요.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잘 되면 다른 사람도 잘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누가 사람이 안 도와준다고 하면 원망을 합니다. 또 나를 계속 어렵게 하면 미워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우리를 제대로 되도록 해줄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이 완전합니다. 하나님 주신 절대 복을 알고 누리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대리자 축복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로 절대 복을 놓친 흑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보장해 주셨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하면 되겠구나 그게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상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한다고 하는 이게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악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마귀가 힘을 줍니다. 그래 너는 할 수 있다. 계속 힘내라 그럽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이 뭐냐.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 뭐 필요하냐. 네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뭐냐. 창세기 6장이 뭐죠. 계속 열심히 하면 번성하고 발전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데를 돕는다. 그거 아주 악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 뇌피림이요.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성공한 사람 많지 않냐? 저 사람들 성공했다. 너도 성공해라. 하나님 필요 없어. 근데 성공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뒷말은 안 합니다. 그 뒤에 망한 이야기는 안 해요. 반드시 망합니다.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놓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그 축복을 전혀 모르니까 예수님 바로 옆에 계시면서도 가장 세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 속에 하나님이 말씀 생각을 주셔요. 그거 놓치면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팔아먹어야 되겠구나. 마귀가 팔아먹어라. 그렇게 생각을 준 겁니다. 이 사람은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요. 육신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 앞에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계산 금방 나왔죠. 3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가치다.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6천만 원, 7천만 원 된다. 몇 달러로 한 6만 달러 된다.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에 빨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마 그때에 이미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더 이상은 내가 예수님 따라다닐 필요가 없겠다. 예수님에 대한 실망을 가졌고 기름 붓는 그 순간에 굉장히 마음에 분노하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섭섭할 때요. 웃으면서 마귀가 찾아옵니다. 굉장히 화가 날 때 확실히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동계산만 하고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마귀가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에게도 감히 들어오려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예수님 몸에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 저 여자가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저 비싼 향유를 그냥 몸에 부어서 허비하다니, 그리고 예수님도 너무 하시네. 구중을 해야지, 절제를 해야지. 그러니까 제자들도 맞장구를 쳤어요. 예수님이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책망 안 하시고. 그걸 보고 가룟 유다가 불신앙하고 분노하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도 우리 조직 안에서 불신앙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런 사람입니다. 평상시에 평안 없고 응답 없고 여러 가지 불평한 이런 것도 막 쌓여가지고 똑같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적을 봤습니다. 와, 우리가 뭐 하면 되겠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야, 배고프시 이 굶을 일을 없겠구나. 그래서 계산하고 따라다녔는데 뭔가를 얻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갔는데 점점 그게 아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결정적인 게 요한복음 12장에 그 비싼 향유를 몸에 부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싼 향유를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 몸 하나 붓는 그게 그렇게 엄청 비싼 돈을 그렇게 허비하도록 하면 되냐. 그렇게 지금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또 십자가 죽는다고 하니까 더더욱이 가룟 유다는 더 이상 내가 이 양반하고 같이 있을 이유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은 저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 쭉 예수님 따라온 거예요. 그럴 때 마귀는 그 사람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잠깐만 하세요. 잠깐만 하셔야 되지 그걸 가지고 붙잡고 계속 생각하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것만 품으라. 그리고 내 생각이 나오거든 잠깐으로 끝내야 돼요. 그걸 계속 가지고 가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 계속 하다가 결국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 양반을 내가 배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딱 하고 있을 때 정보가 딱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혈안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접선했어요. 그리고는 협상을 했어요. 은 30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 스케줄을 알려줄 테니까 이 시간에 오면 만날 수 있다. 당신들은 예수 얼굴 모르지 않냐. 내가 입 맞추는 그분이 예수다. 알았지? 사인이야. 그리고 은 30 받아가지고 밭을 샀다 그랬어요. 부동산 투기하려고 산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잠깐만 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걸 계속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창념이라고 하고 몰두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아니면은 문제가 고민이 되는 걸 하루 종일 합니까? 일주일씩 합니까? 그게 이제 사탄의 역사는 고속도로로 닦아낸 거예요. 마귀님 오십시오.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가룟 요단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걸 분명히 봤을 텐데 도무지 그 생각이 지금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 자기 생각과 맞는 게 종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질 것 같이 속이는 게 우상입니다. 3단체입니다. 거기에 속아서 완전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1장 원래부터 주신 축복보다 더 완벽하게 절대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담 하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가 열방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처음 것하고 비슷한데 훨씬 더 확실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이거를 이제는 완전히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시는데 그 일을 눈앞에 두고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지금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은요, 그냥 오늘 본문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당시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이제 우리 선생님이 임금이 되겠구나, 왕이 되겠구나. 그러면 국무총리는 누가 하냐? 국방부 장관은 누가 하냐? 온통 이 생각만 지금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자기 자리, 자기 벼슬, 이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좀 심한 사람이 있어요. 12명 중에. 그 사람이 요한하고 야고보예요. 요한 야고보는 성격이 베드로보다 훨씬 급하고 지독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있어요. 보아너게라고,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만큼 성격이 급하고 도전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 있으면요,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동원합니다. 어머니가 예수님하고 친척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동원해서 인사청탁을 합니다. 어머니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들 둘이를 한 사람은 우의정, 한 사람은 좌의정 되게 해달라고. 마태복음 20장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 그 서열이 있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안드레, 요한, 베안, 야요, 빌바, 도마, 야다, 시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어릴 때 늘 그거 외웠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랬다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됐대요. 근데 1번은 절대 안 바뀌어요. 베드로. 이 야고보, 요한이요. 첫 번째 되기를 원했는데 계속해서 베드로가 첫 번째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생각이 치열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어머니가 찾아와서 제자들이 다 보는 데서 인사청탁을 하니 그 이야기를 듣는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났다 그랬어요. 똑같은 놈들이요. 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그래. 자리를 내 옆에 온다고 한다면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그랬어요. 그 말은 내가 지는 십자가 질 수 있겠냐? 그렇게 야고보가 뭐라고 했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뭐 차 한 잔 정도야 마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이해를 한 거지. 그 말대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었어요. 제일 먼저 십자가 지고 죽었어. 말 잘해야지. 뭐 순교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전도운동 좀 많이 하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먹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 마치고 아버지께로 가야 될 것을 아셨지만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자리, 내 위치 이런 것만 자꾸 신경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세히 보세요. 사람들이 세워주는 자리, 내가 차지한 자리는요, 그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 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입니다. 이 절대 복을 누리면 내 위치가 노예라도 서밋입니다. 요셉 억울하게 죄수로 잡혀가서 감옥인데도 서밋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을 항상 누려라. 영원한 복이 뭡니까?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분이 영원한 신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동이 안 되는 모양이죠. 영원히 대통령 그러면은 좀 실감 나겠습니까? 100년짜리 대통령 그러면 좀 은혜가 되겠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안 망한다고요.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말씀과 영원한 신분 누리는 복입니다. 이걸 누릴 때 보좌와 쫙 연결돼요. 영원한 보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묵상이 되면요. 우리 뇌에 연결이 되고 영혼에 연결이 되고 보좌와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좀 설명 들으셔야 돼요. 유대 지방은 거의 그 사막이 많고 흙이 많아서 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발도 샌들 같은 그런 신발이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금방 발이 더러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외출했다가 들어오면은 잠깐 갔다가 들어와도 발을 씻어야 돼요. 어느 집이든지. 발 씻고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든지 교제를 하든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 씻어주는 종이 거의 집집마다 다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종이 없으면은 가족끼리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상대편의 발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10주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저녁 식사 먹으러 왔을 때는 거기 발 씻어줄 종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발을 씻어야 되는데 서로 간에 눈치를 봅니다. 네가 발 씻어. 네가 내 발 씻어. 눈을 탁 쳐다보고 내가 높아 이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발도 안 씻어드렸어. 발도 안 씻은 상태에서 밥을 처먹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중간에.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한대의 축복을 회복해가지고 그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살리는 그 일이 행복한 것이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전도자 바울이 고백한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지만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영원한 말씀과 영원한 신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놓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무속에 가고 종교로 가고 3단체의 모든 현장을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종교 우상 논리와 그 내용이 아무리 대단해도 초보입니다. 저는요, 시간 나면 불교 방송을 보고요. 또 뭐 정상교 방송, 원불교 방송, 또 천주교 방송 내가 다 봐요. 그리고 기독교 방송 다 봐요, 여러분. 너무나 다 종교적입니다. 근데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수준 낮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요. 골로새 2장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거 다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닦아주는데 제자들이 아마 속으로 이게 웬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아마 생각이 많았겠죠, 여러분. 그때는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막 깨달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돌봅니까? 종 이상으로 돌봅니다. 종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세상에 그런 종이 없어. 자다가도 하면 뭐 벌떡 일어나야 돼. 힘드는 종이 아닙니다. 좀 힘이 들긴 들죠. 아기 낳고 나서 우리 최영석 주목 얼굴 보니까 정상이 아니더라니까. 밤에 애가 우니까. 응? 그러니까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요. 주님이 지금 발을 씻기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철없고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고 병들고 망하고 있는 사람들 돕는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이 민망히 여기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하셨다 그랬죠. 드디어 6절에 베드로 차례가 왔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랬어요. 원래 베드로는 항상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발 씻어준다 하니까 베드로가 뒤로 처져 있다가 속으로 이것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감히 선생님이 저 발을 씻고 있는데 꼬랑내는 발을 어디다가 맡겨? 뭐 그러고 있는데 자기 차례가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7절 8절에 있는 내용이죠. 주님이 내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만약에 나에게 씻김을 받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요 발 말고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까지 다 씻어주세요. 목욕시켜주세요 막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절대 축복의 복음으로 이렇게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찬송가 보면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탄식 소리 들려온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대 복을 주신 게 또 뭐냐? 시공간 초월의 비밀 가진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딱 하면 바로 시공간 초월 역사가 바로 작동됩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네 상태로는 이 말을 못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서밋이 진짜 그 상태가 딱 되어 보면요, 그 어떤 대상도 내가 싸울 대상은 아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내가 참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불쌍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이 내용은 두 가지 큰 교훈이 있어요. 하나는 네가 썸이 되어가지고 나처럼 모든 사람을 이렇게 씻기고 치료하고 병원에 가면 다 치료하잖아요. 그 의사들 보면요, 얼마나 그 배를 갈라가지고 그걸 심의를 기울여가지고 하잖아요. 우리가 의사 하잖아요, 의사. 그리고는 뭐냐? 항상 살아가면서 주님이 죄를 씻어주신 대속의 은총을 이렇게 누려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가장 앞선 사람이 가장 서밋이 어떤 사람이냐? 진짜 서밋 비밀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누구든지 형제의 발을 씻어주고 살려주고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줄 때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누룩 비유가 있고 겨자씨 비유가 있죠. 소리 없이 조용히 싸우지도 않고 변화시켜버려요. 누룩이 확 바꾸잖아요. 씨가 작아서 다른 사람들은 하찮아가지고 지나가는 새들도 씨앗을 쪼아먹는 새도 안 쪼아먹어요. 겨자씨는 너무 시시해가지고.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큰 나무가 되어서 겨자씨 무시하는 그 새들도 와서 거기서 쉬고 치유받고 깃들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대 주신 축복이 초월적 축복인데 이 초월적 축복을 앞에는 기도해라 그랬지만 이걸 이제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시공간 초월의 비밀은 어떤 상황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때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거나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요. 우리 벤슨이라든지 이런 지금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나 또 중국 사람들 만만디 문화 이런 분들이 오면 한국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다 싶어요. 너무 빨리 이러니까 빨리 하니까. 식당 주인은 좋아요. 빨리 먹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 빨리 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 한국 사람 기도하면요 신경을 쓰시겠어. 빨리 달라고 하니까. 다 끝나도 괜찮아요. 다 망해도 괜찮아요. 다 죽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늦은 거 없어요. 그 시공간 초월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함께 하시는 성삼위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시공간 초월이죠. 이 비밀은 종교인들이나 불신자는 절대 알 수 없는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요.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딱 듣기만 하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졌다. 확실히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시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몸까지 씻어주십시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속죄 주님, 죄를 씻어주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과 관계 없다는 겁니다. 원래 베드로는 이 행동파이기 때문에
막 손도 내놓고 몸도 막 벗고 내 몸도 씻어달라고 머리카락도 씻어달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아니야, 머리는 네가 씻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누려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총, 초월적인 은혜를 누려라. 여러분, 예배 마치면 제가 축도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부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기도하는데 축원하는데 지금은 그러잖아요. 이제는 그러잖아요. 지금 항상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능력을 예수 믿는 사람이 모르면요, 불신자들이 하는 행동을 우리도 같이 합니다. 불신자가 속고 있는 무한대가 아니고 초능력을 흉내내는 게 있어요. 기운동. 기를 딱 모으면 뭐가 역사 일어나고 병도 고쳐요. 미디어, 비대면, 속임수, 마귀의 거짓 흉내내는 것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능력도 행해요. 귀신도 쫓아내요. 망하는 건데.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느니라. 유대 나라에는 집집마다 샤워 시설이 잘 안 돼 있고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물을 흔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대중목욕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로 어디 가서 하느냐면은 강가에나 저수지나 실로암 못이나 이런 데 가서 바깥에 나가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목욕하고 집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는 중에 발에 흙이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목욕하는 것이 아니고 발만 씻으면 돼요.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믿었을 때 이미 우리는 목욕한 것이 된다. 거듭났어요. 중생한 것입니다. 유월절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피 바른 그 집 안에 있으면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심판의 천사가 그 집을 통과한다 그랬어요.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날에 어떤 죄가 있든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해결된 거, 이것이 목욕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믿음으로 깨끗하여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믿는 순간 다 해결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날마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이 사실을 믿을 때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가 함께한다. 세 번째로 66권 성경 속에 있는 2, 3절 살리는 성령의 역사, 서밋의 축복.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이미 2, 3, 7 나라 살리는 그 길로 가고 있고요. 모든 민족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걸림돌이 생겨요. 우리가 실족하고 또 범죄하고 잘못할 때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발 씻으라고. 그 범죄한 부분만 가지고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자백하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깨끗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욕한 뒤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걸어가면서 흙도 묻고 먼지도 발에 묻고 구원받은 뒤에 다시 범죄하고 하루에도 수없이 엉뚱한 생각하고 자주 넘어지고 그때마다 발 씻으라고 말이에요. 요한 1서 1장 9절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고. 목사님 나는 죄 안 지어요. 그런 분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그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발 씻으면 돼요, 여러분. 찬송가 270장, 날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여기서 하나 더 주님이 덧붙여 말씀하면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12 제자가 거기 다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목욕 안 한 사람이다. 11명은 중생한 사람인데 거듭났는데 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발만 씻어서 안 되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 말이야. 이렇게 가룟 유다가 회개하도록 권유를 했는데도 그 권고를 듣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걸림돌이 계속 생기죠. 그거 너무 탄식하고 거기에 걸려 넘어져 있으면 안 돼요. 가다가 넘어지면 바로 일어서면 돼요. 크게 넘어져서 무릎에 막 상처가 생겼어. 그래도 일어서가지고 빨간 약 바르면 돼요, 그냥. 왜? 예수 안에 있어. 방주 안에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괜찮아. 안 죽어. 일어서면 돼요. 방주 바깥에서는 계속 걸어 다녀도 죽어요. 237.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발 씻었으면 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 언제냐?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를 때입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뭘 알려고 하지 말고 서밋 회복하세요. 서밋의 축복을 딱 회복해 보면요, 아이고 내가 공연한 걱정을 했구나. 이게 딱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축복은 뭐냐? 함께 하시는 축복, 무한대 능력입니다. 그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서밋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종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을 지금 구원하고 살렸잖아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발을 씻었다 이래가지고 이것부터 가르치는 또 분들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서로 섬겨라 이래가지고 보통 교회 보면요, 섬기는 게 굉장히 숙달해요. 아이고 형제님 이러면서, 아이고 자매님 이러면서, 속으로는 뭐 죽일 놈 이러면서. 그게 이중 플레이 완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섬기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자유하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살려줄 수 있어요. 치유해 줄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 행복합니다. 철도 없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막 욕을 하고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를 막 조롱한다고 기분 나쁠 거 없어요. 아, 저게 철이 없어 그렇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격으로는 안 되는데 내가 무한대의 축복을 조금만 알고 누리면 그게 파악이 돼요. 안 그러면요, 내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어요. 저 인간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저 꼴 보기 싫어. 이래가지고 잔뜩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전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서밋 망대를 이제 회복할 시간입니다. 어떤 염려, 계산,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완전 해결하시고 완전 승리하시고 무한대의 축복을 주신 주님만 오늘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에서 성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안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